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를 의롭다 하심으로 잡았습니다. 의롭다 하심. 내가 의로운가? 정말 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잘못을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의미가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이 의로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 위에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한번 짧게 살펴보면서 이 의롭다 하심은 가벼운 주제가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주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의로움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말씀하시면 되지 못하러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혀요. 다 얘기하면은 다 저 사람 얘기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된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비유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장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재밌으니까 듣다가 보니까 이거 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 비유는 아시겠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못 받았고 자기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세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바리새인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세리 같은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자기 잘못을 이제 감출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잘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가만히 보면 기도를 할 때도 보면은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따로 구별돼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얼핏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선한 것을 흉내내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자기 자신도 그걸 몰라요. 차라리 그냥 단순해가지고 막 잘못을 펑펑 터뜨리고 다니면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다 잘못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한 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세리와 세인이 이야기. 세리와 세인이. 아시겠죠? 네, 옛날 어떤 나라에 멋진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너무 임금님이 좋아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나라는 굉장히 힘이 강했고 임금님의 인품도 아주 훌륭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임금님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공고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의 양자를 뽑겠다. 내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자를 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내가 이 나라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꽃씨를 하나씩 줄 테니까 이 꽃씨를 가지고서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워가지고 오는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 그렇게 하고 꽃씨를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꽃씨를 주고 가장 아름답게 이쁘게 피워온 어린이가 이제 왕자가 되는 거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아이들이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꽃을 보는 거예요. 이제 꽃이 싹이 났나 안 났나,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가장 이쁘게 피울 수 있을까? 이쁜 화분을 이렇게 사가지고 심고 좋은 물도 주고,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햇빛도 잘 들게 하고, 또 때때마다 이렇게 신경 쓰면서 키우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해요. 시간이 지나자 싹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있던 이제 세리와 세인이가 있었는데, 세리의 화분에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세리의 화분에는 물도 주고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내 씨앗에는 싹이 나지 않지? 그런데 세인의 화분에는 싹도 나고 꽃도 아름답게 피고 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리의 부모님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수근수근거려요. 쟤는 아직도 싹도 안 났대. 싹이 없어.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날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정성껏 가꾼 그 화분과 꽃을 가지고서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꽃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임금님이 세리의 화분을 딱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왜 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도 정성껏 주고 했는데 싹이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리 빼고는 다들 아름다운 꽃을 다 들고 있는데, 그런데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리를 보고서 너가 내 양자다. 내가 준 꽃씨는 삶은 꽃이다. 네, 삶은 꽃씨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게 삶은 꽃씨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려면 우리가 스스로 피울 수가 없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이 주신 의도가 뭐냐, 이걸 가지고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오늘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면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냥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꾸미고 포장을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순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보면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리도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는
당시에 그 배신자와 같아요. 로마의 입장에서 세금을 걷는데 자기가 임의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보통 많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단지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배신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고 내가 봐도 죄인이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죄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듣는 그 세리의 마음이 어떻게 드는가 이게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저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주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 십자가로 가셨어요. 예수님보다 의로운 분이 없는데,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의 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의인가? 제가 고신대 교수님이신 김성진 교수님의 글을 보다가 이분이 욥기를 전공하셨는데, 제가 욥기를 보면서 구약에는 사단이 잘 안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 사단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욥기에 보면 사단이 나와요. 근데 앞에만 나오고 중간에도 안 나오고 끝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욥을 이제 좀 위로하러 왔다가 그 욥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너의 형편을 봐라, 너의 꼬라지를 봐라,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 보면 너 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다 이렇게 죽었는데 너 죄 아니냐, 너 재산 다 날라갔는데 그거 너 죄 아니냐, 아무리 봐도 이거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얘기했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환상을 봤대요. 밤에 환상을 봤대요. 영적인 체험을 했대요. 어떤 영이 자기한테 이렇게 지나갔는데 막 털이 쭈뼛 섰대요. 근데 이 영이 자기에게 조용히 얘기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형상은 보지 못했는데 조용한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천사도 미련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종도 안 믿으신다, 티끌 같은 사람, 험하게 사라져버리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데 사람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그러신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게 여기실까요? 아니에요. 욥이 지금 티끌 위에 그냥 막 엉망인 채로 있는데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셨어요. 너무나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 상황이 아무리 형편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영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영은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욥은 이 친구들과 엄청나게 싸움을 해요. 엄청나게. 근데 끝까지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가기까지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구약에서 제가 사단이 많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욥도 사단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내 죄 때문인가? 근데 아니야. 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원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런가?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런데 그 친구들은 또 당연히 뭐 죄 때문에 그렇지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그렇게 보는 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바로 앞에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재판장인데 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나와서 억울한 걸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안 들어줘요. 그냥 무시해요. 근데 이 재판장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재판장이 아주 성격이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2절이에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한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재판장이 바로 마귀와 같아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내 형편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무리 말해도 선처를 좀 취해달라고, 좀 나를 좀 살펴달라고 그래도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나 불쌍하지 않냐고, 나 과부인데 불쌍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거긴 방법이 없어요. 왜? 괴롭히는 게 기쁨이거든요. 예. 괴롭히는 게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 재판장한테는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너무나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아무리 얘기한다 그래도 전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격이. 그런데 이 재판장이 듣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면은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귀찮은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귀찮고 번거롭고 하니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셨어요? 이 말씀 왜 하셨어요? 기도의 방향이 맞아도 우리의 기도를 막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그러면 응답이 된다. 끝까지. 마치 욥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뭔가 불의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뭐가 이상해.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기도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 알았다 하고 답을 바로 주실 줄 알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럼 그래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핸드폰 배터리 충전할 때 바로 딱 꼽자마자 100% 이게 아니잖아요.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밤낮 부르짖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택하신 자가 왜 그러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더러움, 우리의 약함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셨으면 그 판정을 하셨으면 앞으로 우리 삶은 우리 미래는 의롭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넌 사형 그러면 사형인 거고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건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 삶에는 아직까지 연약한 게 있는 거예요. 죄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지?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밤낮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밤낮 부르짖으라.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이 바로 그 마귀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에 반박하거나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정죄하거나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세리처럼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는 쉽게 걸려 넘어져요. 뭐냐? 자기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나? 뭐 이런 거죠. 왜?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자꾸 상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실체는 뭐냐면 우린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이미 다 죄인으로 우리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딱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세리가 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이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의롭다는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그래서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인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딱 드러날 때 주님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드러났을 때 자꾸 변명하고 아이고 내 잘못이 아니야. 나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러면서 자꾸 자기 죄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다 드러났는데 우리는 죄를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자꾸 변명하고 나아갈 때는 그냥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리가 했던 것처럼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할 말이 없어.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했고 해야 될 거 안 했어요.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뭐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고 뭐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갔더니 그래 너 내 아들이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상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사단은 너 잘못이야. 너 이렇게 자꾸 정죄.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반박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주님 나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거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조금 지나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욥기 얘기하면서 엘리바스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해버린 거야.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욥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 놀라운 은혜, 뭔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 아주 순식간에 높아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비판하는 거예요. 다 비판.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와서 목사님들까지 다 비판. 목사님들 기도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 예, 아주 작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서도 그렇게 높아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어떤 의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 하루에 2번씩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3시에 예배가 또 있었어요. 그 예배를 가면 달란트를 하나씩 줬어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뭐 그런 재미가 있어서 갔는데 그것도 가기 싫어가지고 빠진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너 오늘 오후 예배 갔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먹고 살아야죠. 갔어요. 그랬더니 달란트 꺼내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딱 걸린 거죠. 이미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 제가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던 거죠. 교회와 집이 달랐고 학교는 또 달랐어요. 제가 참 이렇게 새 얼굴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보면 어릴 때 학교에서는 아주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놀고 또 교회 오면은 또 이렇게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조용히 있다가 또 학교 나가면 또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중학교 되면서 더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물론 십자가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실 것 같고 내 삶에 막 재앙이 올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조금 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또 뭐 이렇게 복을 주실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나는 그래도 특별한 동생만큼 말썽을 안 부렸으니까 그래도 좀 착하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 같은 애만 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아니었어요. 근데 나를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대학교 때 돼서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데 막 무시하고 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배려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먼저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죄인에게 다가가시는 그분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죄가 그렇게 끔찍한데 이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돼. 내가 필요하지.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말씀을 보고서 난 이제까지 예수님을 몰랐네 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꽁꽁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말씀 앞에서 꺼내놓고 하나씩 내 죄도 꺼내놓고 내 슬픔들,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고 와, 주님이 이 말씀이 이 동화책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그냥 어떤 공허한 책이 아니구나.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몰랐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됐을지도 몰라요. 교회 나와서는 되게 거룩하고 교회 나와서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착해. 예수 믿어도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교만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 도둑질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쁜 사람이구만. 그 사람 좀 사기쳤어. 상종 못할 사람이구만. 그 사람 거짓말했어. 나쁜 사람이구만. 그 사람 간음했어. 그 사람 글쎄 거기서 사람 때렸어. 나쁜 사람이구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주님을 찾지를 않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찾지를 않아.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던 그런 저를 만나주시고,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비참한 이 상태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또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찾지도 않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정말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 영적으로 병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를 좋게 보고 선하게 본다는 거, 자기를 의롭게 보고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주님께 잡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한 영에게 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떡하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과 환경의 문제에서 자책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성품, 변하지 않는 것들 바꿔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